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진실하고 심지가 공고 견고한 사람이라도 주변의 환경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는 자기 가신을 지나치게 믿었던 거예요. 가신을 실패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봅니다. 예수께서 3번이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말했을 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을 때에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얼마나 자기 가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 지나치게 자기는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그는 계속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잠잤습니다. 그래도 수제자라고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지만은 잠잤어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들이 잠자는 것을 보고 오늘 45절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지나치는 믿음을 가신하는 기도 대신 잠자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몸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또한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그분을 멀찍이 따라갔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광을 얻는 일에는 앞을 다투고 나섭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참여하러 가지 않는 것들이 인간들의 간사한 마음들입니다.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든 일은 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자가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분과 동행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래서 내일은 저래서 그거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함께 주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간들은 멀찍이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의 구경꾼이 아닌 구경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불을 피우고 앉았느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 안에 동참자가 돼서 구경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때로는 어땠습니까? 제자로, 수제자로 3년이란 예수님이 인정하며 따라다녔던 이가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가게에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베드로 마음은 애탔을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아팠을지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현상은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구경꾼이 돼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경꾼이 됐을 때 베드로는 결국 실패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중대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경꾼이냐? 어떤 성도는 경우에도 복음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이 죽기로 작정한 자로 고백하는 이 사건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구경꾼은 구경꾼이 아니라 들러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결국 실패한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구경거리가 돼야 된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이 사람들 구경꾼들이 얼마나 소리 지릅니까?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를 따르는 이들이 오늘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하는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약한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50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대제사장 집들에서 평생 지워버릴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말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평지오를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여 맹세하게 이르는 이 베드로가 됐습니다. 누구라도
어떠한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할 것인가. 그때 성도는 언제든지 주님을 의뢰함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시며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확고한 신앙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구경꾼이 되었을 때와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가 구경거리가 되었는지 구경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내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실패는 자기의 실상, 실제 상태를 깨닫게 하는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6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말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더라. 주님 말씀하지 않아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하는 말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이 무력을 발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고 단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사도는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무능함, 악을 행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발견했을 때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회개입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실패하는 곳에 그곳에 산 교훈이 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모든 절기를 보내고 절기를 또 따르고 절기의 경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패할 때 실패를 계기로 삼아서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형제들을 굳게 하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운 신문 중에서도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났다 그랬어요. 생각났다. 주님과 얼굴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곧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로 하여금 후일에 큰 역사를 일으킬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는 항상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한 베드로의 눈물을 봅니다.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얼마나 심히 통곡하니라.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울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절대로 아니라. 아마 그렇게 다짐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나는 잊지 않을 거야. 얼마나 다짐들 합니까? 그러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앞에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베드로의 이 통곡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순교의 각오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약한 자신이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절대로 전철을 밟은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죄와 물로 죽었던 자, 마귀의 자녀를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 계속 보면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깨뜨린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상한 마음과 눈물과 통곡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말해 주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전파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긴 변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당당함으로 나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주님의 영광을 내서 일하는 데 드립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애통한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제사로 간함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심히 통곡했습니까? 왜? 주님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육체가 그 고난이 그 모욕된 십자가를 질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겠다는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육체 연약함 속에서 이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통곡한 주님이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뤘던 것처럼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 모르는 것이 문제지 실패했을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나에게 짝이 없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주님은 또 베드로처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다시 또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의 마음은 이중적인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다른 제자와는 달리 끝까지 그래도 멀찌감치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사랑했어요. 우리도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문제됐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믿느냐? 그럼 우리 대답합니다. 말씀을 알아서. 예, 믿습니다. 근데 우리 행동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닌 베드로를 보면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제자는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결국 그것과 자기 생명으로는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두려웠거든요. 능력 있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안 갖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자기 생명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도 베드로 쉽게 주위에 베드로 같은 사람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안고 따라간 베드로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7절 8절. 아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고 할지라도 일단 두 마음을 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그럴 것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오라 한다면 가야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용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결국 죽음의 무릎 앞에 있을 때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내놓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가까이 따르겠노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우리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속에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은 항상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을 또 따라가서 그곳에 기도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마무리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무엇이든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했던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때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오셨지만은 놀라운 능력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부분은 우리와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나 자신보다 더 아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할까봐 또 모른다고 저주할까봐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잠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일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채찍의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